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9월 15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지난날 우리 교회가 어땠나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오늘 2장 1절부터 공부합니다. 18번째 시간입니다. 18강이죠. 계시록 실전 강독 연습하는 18번째 시간이에요. 1장부터 건너뛰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고 또 제가 다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조정해 놓으신 대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리고 천천히 나가볼까 합니다. 읽을 줄 알고 제가 말한 대로 동사, 명사 구분할 줄 알고 동사 꼬랑지, 명사 꼬랑지 그걸 잘해서 한글처럼 느껴지도록 연습하면서 명사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확대해서 이제 그렇게 알고 문장이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 돼 있다 하는 그런 거 정도 알면 되고 그다음 우리말에 없는 그 관사 같은 애들, 전치사 같은 애들을 자꾸만 이제 깨달아서 정리하면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그 낱말 덩어리들이 어떻게 굴러가나 점점 실력이 보이지 않게 늘어날수록 보이지 않게 낭독 실력이 딱 봤을 때 한 단어 보던 걸 두 단어, 세 단어 쫙쫙 보는 속도감이 점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낭독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벌써 처음 우리 토닥기를 공부해서 지금까지 날마다 일정 시간 낭독했으면 아마 지금쯤 신약성경 낭독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신약성경을 전체 낭독하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랑 전혀 낭독해보지 않고 듣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은 오늘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어렵니 쉽니 재미없니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은 만사에 투덜거리게 돼 있고 이 공부를 할 자격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붙잡으셔가지고 하도록 마음을 주장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방면에 사명이 있다면 그렇죠. 사명이 있다면서 갖춰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들이 그 싹군입니다. 가라지들입니다. 조심하십시다. 시간이 철철 넘쳐 흘러서 저도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사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뭐 일면 면식도 없는데 우리 누구 좋아하라고 합니까? 이런 공부에 정말 힘 있는 분들은 이런 일에 후원들을 하셔야지. 제가 후원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열심히만 하시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200강이 넘게 3월 12일부터 지금 녹음 중에 있어요. 전체를 보고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열일 제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차츰차츰 알아갈 뿐이지. 각설하고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토, 앙겔로, 테스, 에페시네스, 에클레시아스, 그랍손의 한 문장이에요. 토, 이게 T자가 몸뚱아리 꼬랑지가 명꼬잖아요. 명사 꼬랑지를 줄여서 명꼬. T가 뜻이 있어요. 꼬랑지도 원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만 살아있고 딴 나라 말은 모음체계가 세상 모든 나라가 모음체계잖아요. 이게 부족하니까 자음 빌려다가 두 개 또 반모음이라고 한 게 서양 언어 칠음계, 음악의 칠음계가 그렇게 관련이 되는 거. 우리는 12음계 아닙니까? 12음계. 5음계, 7음계, 12음계. 이것도 뭐 더 나갈 수 있죠? 까무잡잡한 그 키장이라고 하는 그 알곡 가지고 우리나라는 음악을 기가 막히게 연구했잖아요. 률과 려라는 이 12음 소리 가지고 악기도 다 그런 식으로
다뤘어요. 우리 언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언어. 우리 언어와 그다음에 뭐 쇳덩어리, 돌멩이, 나무로 이렇게 악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연주하면서 우리 말 가지고 이런 가락을 한 게 뭐 궁궐음악, 향악, 당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농요 있죠. 그 농사지면서 부르는 그 민요 같은 거 뭐 판소리라고 하나 아주 우리 소리에서는 세계 으뜸인데 이게 다 지금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기에 파묻혀 버려가지고 ABCD에 파묻혀 버려가지고 그것도 필요하면 하는데 우리 거를 알면서 해야죠. 아, 안타깝습니다. 이걸 둘로 갈 수 있는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T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보통 그냥 그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영어로 이제 너라고 하는 거 있죠. 또는 이제 어나 on이라고 하는 영어는 다 여기서 갈라져 나온 애들이에요. 좀 더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뭐 정관사다, 부정관사다. 다 그거 언어가 파괴돼 가지고 붙잡기 위해서 억지 춘향으로 어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언어를 공부할 때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방식이 필요가 없는 언어예요. 타락했으니까 망가졌으니까 그걸 근본을 잡기 위해서 이런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문의 법이란 말이에요. 문의 법. 문법이라니까 무슨 문장은 문과 장이 된 거죠. 문장도 다 1번 한자 아닙니까? 고고 알파벳 한 글자인데 단어를 가진 어간으로 쓴 거예요. 오는 이건 에게잖아요. 그러니까 고고 세계 이렇게 요거 자체만 번역하면 또 성수격이니까 명사과랑지는 남자 고 남자에게 이렇게만 해도 이제 저는 문맥상 때론 통할 때가 있지만 이게 좀 처음에 대뜸 나오니까 뭔지 몰라서 그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관사라고 하는 것 뒤에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명사를 앞서가지고 명사 앞잡이로 심부를 하는 애예요. 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앙겔로가 중요한 거예요. 앙겔로로 해서 토를 또 힘을 준 거예요. 왜? 앙겔로의 눈길을 끌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냥 앙겔로 해도 돼요. 근데 앙겔로가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영도 아니고 많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토자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하, 그곳에게 앙겔로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게 앙겔로스에게 고 앙겔로스에게 3격 격이 1, 2, 3, 4격 있잖아요. 그 다음 1격과 대부분 같이 쓰는 5격, 혹격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이스나 하니까 4격. 얼마나 어거집니까, 이게. 어휘수도 짧고 굉장히 기계식으로 문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재편집한 게 헬라어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어들이라고요. 우리말은 그런 수준의 차원 높게 그렇게 한 게 세종 당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목적 가운데 정해놓은 게 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음. 여기에 이제 또 이 정음의 성격을 붙이기 위해서 민이라고 하는 말을 훈민. 단순히 겉에 무슨 뭐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훈민이라는 것이. 그걸 깔고 아무튼 정음. 정음이 더 큰 뜻이에요. 정음을 한 가지로 훈자랑 민자라는 말로 이걸 설명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림토 정음이라고 하는 옛날 고조선 때 있는 것, 그건 가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림이라고 하는 것을 세종은 훈, 토라고 하는 것을 민, 그런 식으로 했다고 봐서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 지으려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정음이 뭔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그렇죠? 그냥 정음이 발을정, 소리음, 바른 소리. 물론 그것도 한 가지가 되겠지만, 정음이 그렇게 옅은 뜻이 아니라는 것 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연구들 좀 해보십시오. 우리말을 연구해서 깨달을수록 원문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매우 유력한 수단을 준비하는 게 우리말, 어원이에요. 어원. 우리말의 그 짜임새 틀을 꼭 공부하십시오. 그럼 딴 나라 말은 거저먹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건데 요 티만 가진 뜻이 한데 이게 꼬랑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건 그냥 뿌럭재예요. 뿌럭재 이런 환경이 돼서 이게 어떤 상황에 맞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도 있잖아요. 토도. 또 이게 태 같은 것도 있고. 티는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 요게 성수격을 밝혀주는 거예요. 성수격. 명사꼬랑지 3대여서 성수격. 구분해 보면 그렇다는 거지. 이게 딱, 이게 올챙이, 저는 요 조그만 올챙이 무슨 똥 싼 것 같은데, 파리가. 올챙이, 애게. 올챙이가 뜻이 뭐냐면 애게라니까요. 예. 큰 올챙이는 복수니까 들자 붙여요. 큰 올챙이, 들에게. 이런 조그만 올챙이는 애게 하면 뜻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재밌는 연상법 중에 하나인데 연상법은 그냥 흥미있게 하려고 이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전부 다 연상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음이라. 안기론 했잖아요. 그렇죠? 소식 알린다. 고 소식 알리는 남자에게. 오가 남성이니까. 남자 하나에게. 단수니까 하나. 뒤에 이제 S라고 이렇게 또 소유격이 나오잖아요. SS. 아스. 이 세 개가 한 덩어리인 거 보이십니까? 아, 이런 건 이미 아는데 좀 빨랑빨랑 나가라고. 실력이 앞선 사람은 굉장히 답답해 하는데 속도가 없어요. 우리는 뭐 광속보다 더 빠르기도 하고 군뱅이보다 더 느리게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토 하나 가지고 우리 하루 종일 공부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또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초보를 공부하면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가 있어요. 범위가 없고 진도가 없어요. 문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도 급하기 때문에 훅훅 나가면 좋은데 이게 정말 여러 천차만차이기 때문에 상황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집에 어떤 바쁜 일이 생겼다거나 또는 뭐 몸을 다쳤다거나 뭐 이런 수가 생기고 또 뭐 누가 어디 뭐 놀러 가자고 해서 깜빡하고 놀러 갔다 또 이것을 놓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더딘 사람이 자기 형편 앞세우는 사람 때문에 이게 전진에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쭉쭉쭉쭉 밀어붙여야 돼요. 복습하면서 새기는 건 저마다 몫이에요. 하나를 완전히 새기고 나가다니까 뭐 수천 말량 가도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원리만, 방법만, 방향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스가 여성 단수 이격이잖아요. 의라고 보통 보잖아요. 의. 이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한 여기 소속. 만약에 책을 썼으면 책의 저자. 이 S가 시간, 때, 공간, 곳, 그 다음 여러 상황.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쓰는 거 보통 양태, 양상이라고 이제 말도 하지만 말입니다. 토 앙겔로를 지금 뒤에서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죠? 주인이 누구죠? 코, 태, 코, 여자. 코, 여자. 코, 여자 하나가 이 앙겔로스의 주인이에요. 아하. 앙겔로스는 종이로구나. 종의 위치에 있구나. 자, S. 여자 한 명이에요. 그게 어떤 여자죠? 에페신, 그렇죠? 에페신에다 이제 에나이오네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에페소스 사람. 에페소, 이건 겉으로는 남성형 같은데, 그렇죠? 요게, 요 에페소스만 쓰면 여기 에페신에서 이게 여성 명사가 됐어요. 그렇죠? S. 또는 이제 참,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 같이 쓰이는 거죠. 에페소스 사람의, 그렇죠? 의자로 이제 굳이 할 수 있는데 그 에페소 사람에 관련한 에클레시아 불러냄에 속했단 말이에요. 뭐가? 그 앙겔로스가.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는 하나지만 이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것저것에 많이 있는데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고 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하늘의 교회, 땅의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형교회, 유형교회, 뭐 조직교회,
유기체로 소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이지만 잘 새겨야 될 중요한 교리 용어들이죠. 그 에페소 사람에게 속했는데 요 사람에게, 요 남자에게 그라프 쓴다. 여기 손이니까 이게 처음으로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걸 쓴 걸 불정과거 완료, 불정과거 완료, 줄여서 부정과거 이렇게 말들 하는데 부정이 아니고 불정이라고 그랬죠.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인데 특수한 과거 완료예요. 단회적으로 벌어진 지난날 실제 있었던 일을 쓰는 거죠. 동사인 경우에. 또 아직 이제 직설법에서만 그 시제를 그렇게 쓰고 다른 데서는 또 이제 다르죠. 예. 그라포의 손사태 사토사토. 이건 짧은 명령이에요. 긴 명령은 사이사스테 사스토산. 예.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너는 써라. 예.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타, 대. 예, 이걸 이렇게 끊어가지고 써도 되는데 편집한 애들이 이렇게 두 단어를 묶어서 한 단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어떤 세상 문헌이 있다고 할 때 거기 이렇게 나왔다는 걸 참고하면 그건 참고할 뿐이지 성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다 원래 이게 붙어 있는 글자들이니까 이렇게 떼어서 편집한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출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대라고 하는 게 접속사잖아요. 두 문장과 관련되는 건데 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타는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관사잖아요, 관사. 관사 어떻게 되죠? 토, 투, 토올챙이, 토. 중성은 일격사격이 똑같아요. 이격삼격은 남성이랑 중성이 똑같잖아요. 단수도 목수든. 중성 목소리에 타가 되잖아요. 타. 일격사격이 같다 그랬잖아요. 모든 명사 꼬랑지들은 온자가 복수, 이격이죠? 이게 남성이랑 같잖아요. 중성, 이격삼격이. 그러니까 중성은 남성 쪽에 좀 더 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남성. 근데 여기 중성 목소리 이렇게 알파를 쓰면 이것도 여성 성향이 있어요. 중성이죠. 그러니까 중성 낱말을 볼 때 이게 남성 쪽에 기울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건 남성성이 강한데 바깥은 이거 여성성이랑 반반씩이에요. 반반씩. 중성이라는 걸 문법적으로 이렇게 정했다. 네오트럼을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타가 이게 중성, 복수, 관사 출신이에요. 그것들이 또는 이게 사격이랑 똑같으니까 사격이 목적격이에요. 일격은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다 이게 1번 문법 용어들이니까 안 다음에 버려야 돼요. 대는 뭐죠? 그런데 하는 아주 앞에 거랑 관련되면서 뭔가 뒷부분에 힘을 주는 접속사가 기본 일반 이야기예요. 일반 이야기 이게 대가. 그런데 그것들 이가 되고 그것들을 그럼 동사가 있나 봐요.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A니까 이게 단수 3인칭이에요. O A잖아요. A.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것이. 근데 뒤에 보니까 호라고 하는 주격이 나오니까 이게 주이니까 남성이에요. 남성 단수 3인칭. 이거는 타가 중성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얘는 주격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그런데 지금 요걸 직역을 해보는 거예요. 둘로 갈라가지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관사 출신이니까 또 이게 몸뚱아리 꼬랑지, 몸뚱아리 뜻이 그건데 그것들을 주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말을 치면 대가 앞에 나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이 말 타대라는 자체가 굉장히 동사도 있고 주어도 있는데 앞에 나와서 이게 강력해요. 타대가 이거 단어 무식하게 암기하지 말고 이거 갈라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가 총 대빵들인데 이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접속사인지 요거 대는 접수인데 이렇게 해서 합성 접속사로 봐야 되겠지만
부사 냄새는 안 나는지. 아무튼 이 타대라고 하는 걸 어떤 문법 용어로 정하든 안 정하든 굉장히 세요. 여기 바로 이제 원어를 보는데 우리 아주 그 흥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간단히 쉽게 대상을 따라서 대상이 신학자라면 그 걸맞게 우리가 말을 하면 되고 초등학교 주일학생이면 그곳에 걸맞게 타대를 설명해 주면 돼요. 설명. 우리가 아는 만큼 잘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자체가 권위예요. 이 타대가 한글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원래 개인 복습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성경과 견조사하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나라 성경, 영어 성경 같은 서건이 펴놓고 공부해야 삼삼합니다. 그래야 또 흥미도 생기고 공부하는 동기가 유발이 되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고 이제 앞에 토 앙겔로테스 에페시네스 에클레시아스까지 하고 하기를 하고 여기 썼다는 말씀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썼다는 말이 나옵니까? 6절, 7절. 뭐 없네요. 그렇죠? 그랍손자가 여기 대신 편지하기를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 편지란 말이 있습니까? 네? 에판겔리아라는 편지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거 한글 성경에서 편지하기라서 이건 직역 성경이 아니고 이거 번역한 사람이 해석한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편지자가 없는데 쓴다 하는 걸 편지하기를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니까 쓴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무한히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역본 비교 서기 전에 이제 이 역본 비교에서 이런 거 설명하려면 계시록 1년가도 한 장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글 성경은 엉망으로 돼 있어요. 제가 한글 성경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원문을 알면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모두가 원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빨랑 우리가 직역을 출판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이 개혁성경 가지고 같이 공부할 때 이걸 원어를 알아가지고 잘 새겨서 이제 원고 마련해서 한글 성경들만 놓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진실한 성경 교사예요. 아니면 성경 교사 자격이 없어요. 하다못해 영어 성경만 봐도 한글 성경이 희미하고 삐뚤어져 있는 걸 많이 잡아주지 않습니까? 제네바 바이블 같은 것 말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들 말고 제네바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봐줄 수 있고 다른 성경들보다 그 외엔 없어요. 조심합시다. 아니 편지하기를 너가 여기 너는 이제 요한네스니까 남성이지만 너가 써라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대상은 그 부리머리에게 그 심부름꾼에게 그 알림꾼에게 써라. 어디 소속 알림꾼이죠? 에페소스 사람으로 된 에클레시아 불러냄에게 제 일성이 타대인데 한글 전 지금 개혁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 타대를 번역했어요. 빼버렸잖아요. 아니 편지자를 넣고 타대를 빼고 성경 가감한 게 수만 군데가 돼요. 번역 잘못한 거 지멋대로 넣고 빼고 각색을 하고 원문 가지고 속이는 것도 우리가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번역한 걸 또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원어성경, 정통 원어성경을 똑바른 정통 믿음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말 번역 성경이 그렇다니까. 깔뱅이나 루터 번역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직역으로 꼼꼼하게 있는 그대로 하려고 했는지 한 번에 들어도 가능한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는지. 근데 그 영어라든가 독어라든가 불어 이 말 자체가 헬렌말, 히브리말의 그 후손으로 닦아내다 보니까 번역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원치 않게 도무지
번역할 수 없는 이런 양념에 속하는 강조 부사가 따위들을 번역을 제대로 직역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굉장히 고통 가운데 번역을 했음을 4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 번역 모르는 건 종교개혁이라든가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의 기억 니은부터 해서 이모저모 싸그리다. 제가 그래서 원문 성경과 번역 성경을 잠깐 성경언어 이야기해서 지난 시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말하려면 수백 시간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번역에 대한 이모저모만을 따로 떼서 말하려고 해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번역과 관련하면 이게 좀 진도가 나가는 정도가 아니 이거 하려면 고민거리가 참 많아서 우리 서방 문사철, 우리 문사철, 문자, 역사, 사상을 같이 버무려서 모든 분야를 동원해서 궁극은 그걸 다 쓰지 않고 성경을 성경 자체로 해석하는 그 원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감히 지금 창세기 원강은 조금 보고 계시록 원강은 잘 안 보고 이것도 또 쭉 이어서 보지 않고 띄엄띄엄 보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성경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꾸준히 봐야 된다고요. 한 번 봐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보고 또 보고 집중해서 보고 정말 소리내서 읽어보고 마음으로 뜻을 새겨보고 한글 성경이랑 견져보고 영어 성경이랑 견져보고 깔뱅 주석이랑 견져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걸 모든 걸 다 하지 않더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아니 왜 이 타대자를 빼놨냐고요 이게. 에? 제가 지금 타대를 설명드렸잖아요. 설명. 이거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옛날 책들. 알아주지 않는 책들. 도서관에 먼지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데서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한 데 있을까. 이걸 또 알려고 또 세상문헌, 고전 헬라어, 고전 문학 철학서적으로 나가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만화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문자를 쓰고 좀 아는 체 할 줄 모르지만 백해무익이라 오염이 돼버려요. 오염된 줄 모르고 그냥 타대를 읽을 줄 알고 이걸 두 단어로 끊어서 한번 새겨볼 수 있겠고 괜히 이게 접속사고 또 타자라고 하는 거 관사 출신 이게 관사는 아닌데 관사 출신 말을 이렇게 합성해서 합성 접속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이 문장 주어랑 이 동사 앞에 이런 말을 둬가지고 전체를 눈길을 끌게 강력하게 그것들을 근데 지금 이게 쓴 내용에요. 불러주셨는지 또는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영감하셨든지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부추겨 주셔서 전능의 신께서 함께해서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최초의 기록은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을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 참 신비롭습니다. 레그 이게 동사잖아요. A 그렇죠? 말한다 그가 주어가 그 남자가 말한다 그 남자가 타대 근데 그것들을 말한다 그 남자가 어떤 남자죠? 뒤에 설명하잖아요. 크라테에다가 온 이게 분사잖아요. 몸뚱아리 안 변했으니까 늘 그러한 현재 계통의 분사로 문법으로 설명하죠. 크라테는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거. 그냥 맥을 없이 붙잡는다 보다도 꽉 쥐고 있는데 온이 언제부터 붙잡고 있었는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는 남자예요. 그러면 뭘 붙잡지? 목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T에다가 우스. 이게 우스가 남성 복수 사격. T는 알잖아요. 우리 관사라고 하는 거. 그 남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남자들이죠? 7별들을. 이게 아스가 오스이아 에스온 시나스. 몸뚱아리가 남자를 끝났을 때 아스는 여성 아스, 여성 이격이나 복수 사격, 단수 이격 사격도 아스로 끝나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고 이건 남성이 왜? 앞에 투수가 남성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그렇게 눈치를 차려야죠. 7별들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 이게 사람 손이 요한네스가 지금 봤을 때 들었을 때 5개를 연상하지 않겠어요? 이거 쥐니까 양손이 있고 한 손이 이렇게 5개로 되는 한 주먹인데 움켜쥘 수 있는 건데 7개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뭐 그 큰 별은 아니겠죠. 그 손이라고 했을 때 손이 얼마나 큰 건지 형용할 수 없지만 또 이게 별들 1개, 2개에서 7개가 이거 뭐 조그맣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손 안에 뭐 겉으로 질 정도가 되느냐 아니면 꼬마 손가락이 탁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별인지 아무튼. 자, N자가 이게 전치사잖아요. 이미 속 안에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 쓰일 수 있어요. 태, 고여자는 벌써 태 보니까 T가 관사고 얘가 명사구랑잖아요. 고여자 단수잖아요. 그게 누구죠? 덱시아, 오른쪽 이것도 역시 올챙이. 그러니까 여기 N이 이게 삼격을 끌고 와요. 그래서 애가 삼격이고 올챙이는 자관 삼격이에요. 조그만 올챙이 무조건 명사인 경우 단수 삼격이에요. 그 오른쪽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거? 아우트. 그 남자. 여기 아우트라고 하는 건 여기 앙겔로에게 쓰는 건데 이 앙겔로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붙잡고 있는 분, 요 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 물론 이게 마시아겠지만 그 아우트, 그 분에 속한 이게 소유격이 앞에 것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손이에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쪽 손 안에 7개를 꽉 쥐고 있는 중인 분이에요. 그림 보듯 하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2장 1절 앞덩어리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 잘 공부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공개 신청하고 보십시오. 그래야 더 잘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